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게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한다. 우리가 과거와 단절하려면, 과거와 단절이 되려면 우리는 자꾸 과거의 것을 해결하려고 듭니다. 과거의 것을 뭔가 정리를 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가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그냥 일어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돼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여줄 땅으로 걸어가니까 정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변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과거가 정리가 되고 해결하고, 근데 과거의 삶은 그 안에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오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든 거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게 마음에 안 들까?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어떤 삶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내가 하란에 머물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슴이 두근거렸으면 그 다음부터 가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이 술 끊고 교회 나와요? 아니라니까. 그냥 오는 거라니까요. 그냥 오면 어느덧 끊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때는 제사를 드리는 분도 내가 제사 다 끊고 나서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교회를 오다 보면 자동적으로 제사도 멈추게 되고, 어떤 때는 세상의 것도 끊어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두근거렸습니다. 설레임이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안 사니까요. 안 사니까. 살아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가서. 그리고 우리 5절 말씀에 보니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침내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만드는데 내 맘대로 만든다고? 하나님 방주 만들었잖아요 라고 말한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다 준행하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에 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그것을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도 마찬가지지만 날마다 이렇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제가 새벽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광고를 안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빠져. 아니 어떻게 그런 정보를 아는지 몰라. 아니 담임 목사가 안 오면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뭔가 있으니까 안 왔겠지 않겠어요? 그래요, 목사가 출타를 한다니까 우리가 더 기도를 해줘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희한할 정도로 또 안 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런 정보가 누설이 되나?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새벽을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진 않아요. 말로는 그거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근데 그게 누구나 할 수 있으나 누구나 할 수 없어요. 누구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해도 돼요. 아무나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지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수밖에 없어. 왜? 내 힘으로는 너무 안 되니까. 정말 내 힘대로는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시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반드시 기도가 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왜? 내 힘으로는 이걸 못 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하나님의 건강도 도와주셔야 하고, 아침에 잠에서 깨어야 하고, 이것을 나올 수 있는 결단도 있어야 하고, 또 집안에 우환도 없어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마저 떨어져야 여기 나오는 거라고요. 어제 집에도 평안에 주무셨고, 그리고 오늘도 알람을 몇 개를 해놨는데도 잠이 안 깨서 그러면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지. 그러고도 내가 이불을 박차고 주님께 나오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에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마라. 우리는 자꾸 사역이든 뭐든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해요. 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다 준행하였더라. 마침내 행하였더라.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되어야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다 준행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집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없잖아요. 지금 아무도 없어. 그런데 너와 내 자손이 아니라 내 자손한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그 약속을 다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다가 멀리 가야 해요. 그런데 중간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고 움직였어.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약속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가야지. 그래야 다시 길이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무조건 직진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막 갈짓자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가야지. 가나안까지는 가야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방주를 만들고 다 준행하였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침내 가나안 갈 때까지는 그냥 멈춰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그가 움직여 가나안에 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을, 네가 서 있는 그 땅을, 네가 도착한 그 가나안 땅을 누구에게?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안 움직이니까, 안 하니까, 그리고 하긴 하는데 내 맘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되는 것 같은데 다 쏟아버려. 그리고 다 통로가 잘 안 열려.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이렇게 화초나 이렇게 농작물에 물을 줄 때 호수에 하잖아요. 근데 호수를 이렇게 처음에 물이 잘 나왔어. 그런데 중간에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호수가 빠졌던지, 호수가 꺾였던지, 호수가 터졌던지, 물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은 분명히 나오고 있어. 물을 끄진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호수가 터진 거라고요. 꺾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가 우리가 해서 움직이는데 중간에 포기가 됐든지, 아니면 왜곡되어 꺾였든지, 아니면 어딘가 새든지, 그거예요.
샌다는 말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자꾸 털어먹어. 찢어졌단 말입니다. 어딘가 자꾸 새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새. 그리고 꺾였어. 내 맘대로 했단 말입니다. 내 맘대로. 꺾였어. 똑바로 쭉 나가야 되는데 어딘가 비꼬였어. 그래도 물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호수가 빠졌어. 멈췄단 말입니다. 내가 멈춰버렸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난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난 안 해. 그러고 멈췄어.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사단이 제일 좋아하죠. 잘했어. 잘했다. 그럴 겁니다. 아이, 기도 안 하는 거 정말 잘했다. 그거 안 하기로 한 거 정말 잘했다. 헌신 안 하기로 한 거 정말 잘했다 너. 그럽니다. 탁 빠져버립니다. 물은 쏟아지는데 거기 내가 아니 누가 아쉬워서 여기 온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아쉬워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 불러? 우리가 아쉬워서 교회로 오는 거라고. 아니 병원은 아니 의사가 아쉬워서, 물론 의사도 아쉽죠. 우리가 와야지 돈도 벌고. 근데 저 가장 중요한 게는 아니 우리가 아쉬워서 병원을 가는 거지. 우리가 아쉬워서 교회 오는 거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아쉬운 것 같아. 하나님이 아쉽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복을 받기 원하시는 거지. 정작 필요한 건 우리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호수가 빠져버리고 안 하고, 그리고 은혜를 털어먹고, 아니면 은혜를 왜곡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든지 끊어서 내가 안 하든지, 두 번째는 은혜를 다 털어먹든지, 하여튼 말이든 행동이든 뭐든 다 털어먹습니다. 세 번째는 하긴 하는데 제 멋대로 안 해. 다 내 맘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하니까 부딪히고 깨진다고. 하나님이 기쁘면 되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잖아요. 아니,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는 막 시기하듯이 전하는 사람이 있어. 바울이 그럽니다. 괜찮아. 나를 시기해서 전하든 뭘 해서 전하든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돼. 그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면 됐지 뭐. 하나님만 잘 되면 됐잖아. 교회가 잘 되면 됐잖아. 그런데 거기에 내가 안 껴있거나 내 마음이 불편하면 해집어놔라. 아니 뭘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면서. 아니지. 그래서 제대로 가서 도착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축복의 말씀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뭐예요? 내가 걸어온 땅을, 네가 수고한 땅을, 네가 헌신한 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 복을.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하란 땅에서 아니지, 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러자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이게 은혜는 주고받는 거라니까요. 이곳에 와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받고, 예물도 드리고, 은혜는 받을 것이고. 이게 서로 주고받아야지. 대화를 하는데 밥 먹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 맛있어요? 또 가만히 있어. 괜찮아요? 가만히 있어. 그러면 밥 뺏어야 합니다. 밥을 가져와야 해. 그러면 안 돼. 리액션이 있어야지. 그럼 먹어야죠. 맛있어요? 맛있어. 멋져. 근데 저도 우리 아버지 닮아서 그걸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지 생각하다 보면 밥을 다 먹었어. 그래서 지금까지 잘 못하고 있는데 이제 해볼 생각입니다. 근데 밥이 맛있다고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서 먹다 보면 생각이 안 나. 그런 분들도 많으시죠? 네,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아. 이게 서로 주고받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제대로 거기를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약속이 떨어지고, 약속이 떨어지면 감사하다고 제사 드리고,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단을 쌓으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였을까? 어떤 제단이었을까요? 바로 감사의 제단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양과 염소를 데리고 거기를 오는데 도적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흉한 짐승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나와 함께 하신 은혜에 대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내 자손에게 준대잖아요. 자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신대, 내게 아들을 주신대. 그런데 상황을 보면 아니잖아요. 그때 몇 세라고요? 75세래잖아. 75세의 할아버지에게, 그리고 아내는 65세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아브라함 마음이 가슴이 두근거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돼서 믿는 게 아니고 상황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예요. 75년 동안 안 됐잖아요. 아들을 안 줬잖아. 그런데 갑자기 그게 믿어졌어. 그게 두근거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도 만약에 내가 너에게 아들 쌍둥이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딸들이나 주시오, 거기나,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나도 이런데 75세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두근거린다고? 그건 믿기 때문인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것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 땅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준대잖아요. 축복에 대한 감사예요. 그리고 그 땅에 누가 있대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함의 아들, 그러니까 가장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속에서 바로 이 땅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승리의 약속입니다. 승리의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감사하다. 지금까지 지켜주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주신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대 축복에 대한, 그리고 승리에 대한, 와, 저들을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그러면 내 쫓아야 되잖아요. 그들을 내 밀어야 되니까 승리에 대한 감사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지켜줄 거라고 해야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미래 가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지켜온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지나올 삶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거에 대해서, 축복을 주실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삶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 하나도 안 보이죠. 근데 그가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일을 만들 거라고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의 기대가 되죠? 오늘의 기대가 되죠? 아멘 아니에요?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누구 때문에 아멘이에요? 예? 누구 때문에 아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아멘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고, 찬양하기 때문에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아멘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쌓는 거라고요. 근데 제단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해서 미래를 향해 쌓는 게 제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미래에 대한 이 고백 때문에 예배를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미래여야 합니다. 미래가 움직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근거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날마다 제가 처음에 늘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그거 하시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동안 했을 리가 없지. 아니 했으면 이렇게 우왕좌왕할 리가 없지. 예수 이름으로 논산제일교회는 부흥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논산제일교회 모든 가정은 복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논산제일교회 성도들을 형통할지어다. 그러니까 교회, 가정, 나 이거라고요. 근데 뭐 왔다 갔다 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 일을 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나의 삶에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부흥의 복을, 두 번째는 무슨 복을? 큰 복이 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는 곳마다 형통해야 할 것이다. 이거라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